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마지막 인사와 권면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강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던 권면의 내용들을 살펴본 후 그 속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서 공부하며 골로새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무난하라라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함께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두 교회의 안부를 함께 물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골로새 도시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비교적 잘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제 교회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골로새 교회가 선교하여 세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두 교회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문안의 말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두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교회, 사랑과 애정이 묻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교회들보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신양면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문안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문안 인사와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기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통한 위로를 받았기에 자신이 받은 위로를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에만 일방적으로 위로를 받거나 반대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상대방을 위로해 주었다면 그 역시 자신이 고난당할 때 다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힘들고 고되고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우리들에게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혼자서 가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지만 서로 힘들 때 도우며 어려울 때 서로 붙잡고 기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의 존재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었기에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 지금의 자리에 온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위로자요, 교회 역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 역시 다른 신앙의 공동체와 주의 백성들의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는 겉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많은 책망을 받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계시록은 주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골로새서는 주 6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보다 계시록이 약 30년 늦게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로 변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음 믿음과 신앙은 아름다웠지만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결국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동등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문안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가 보고 읽은 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어 그들도 읽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도 동일하게 서로 공유하여 돌려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골로새서만 남아있지만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남아있었다면 라오디게아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만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편지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편지들이 다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이 다 남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하신 것은 현재 남아있는 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도 충분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보면 중간중간에 구약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야샬의 책이 등장하고 역대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외에 그 당시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구약 39권과 신약 26권 외에 다른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과 신약 26권을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묶으셔서 정경이라고 인정되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성과 진리에 대한 일관된 가르침, 신학의 통일성 등을 볼 때 지금의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남겨두신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집이나 간증집이 성경처럼 사용되어질 수 없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체험도 성경처럼 쓰여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어떠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없고 성경처럼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셨다면 성경에 다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66권 외에 더 많은 성경을 추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추가하거나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도 다시 발견되어도 그것이 성경에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 필요가 없었기에 더 이상 성경 66권에 추가하지 않으셨습니다. 66권의 성경 안에 복음의 진리와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지금의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며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시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 하나의 성경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 그 당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쓴 성경입니다. 앞서 배웠던 디도서, 앞으로 배울 빌립보서도 동일합니다. 일체적으로 특정 교회와 특정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공유하며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 역시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16절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로에게 보낸 편지를 공유하며 읽으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경전, 오직 66권의 성경 말씀 안에서만 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복음서를 4복음서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도마복음, 유다복음 등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서를 여러 개 쓴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성경처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유명한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문적으로 연구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무익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전한 사역자들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갈급함으로 이러한 책을 보다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이러한 책들이나 연구 자료를 보면 무의식 중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사실 건강하고 좋은 책들만 보더라도 일평생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권만 본다고 한다면 1년에 365권을 볼 수 있고 10년이면 3650권, 100년이면 36,500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책도 세상에 36,500권 이상이 있고 이상한 책도 36,500권 이상이 있습니다. 애매하지만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도 36,500권 이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가 100년 동안 볼 수 있는 책들이 넘쳐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신앙서적과 경건서적, 신학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상한 책들을 보아도 일평생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많고, 올바른 신앙생활, 신학을 가르치는 건강한 책도 일평생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굳이 이상한 책, 자유주의 책, 신비주의 책을 선택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에서부터 청교도, 그리고 건강한 복음주의, 개혁주의에 관련된 책들, 건전한 사역자들이 쓴 책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부러 공부하겠다고 이상한 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나 성경과 관련된 세미나 동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역자들의 설교 글과 동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이상한 것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단들의 것은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주제별로 책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주제별로 찾아보면 이단성이 있는 책이 반드시 나옵니다. 건전한 저자의 건전한 책들을 쭉 모두 읽다 보면 궁금한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어 나옵니다. 가끔 이상한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이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 신학자, 목회자, 이러한 호칭을 가졌다고 그 사람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기존 이단은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전통 교단과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구약의 말씀들을 성경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이라고 믿고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단순히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비록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과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오직 이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분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다 함께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진리, 같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에 대한 진리와 비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르침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고 가르치면 그곳은 이단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교회는 진리를 공유하고 함께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비밀은 없습니다. 나만 진리를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면 모두 같은 진리를 수요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다른 이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키포에게 이르되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빌리의 문서에서도 아키포가 등장하는데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아키포라는 사역자를 향해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말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단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역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사역자에게 충성하는 교인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사역자의 말을 잘 들어 교회 헌신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보다 사역자의 사람을 세우려는 잘못을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결과는 같은 것이지만 그 과정이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일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잘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자에게 충성된 사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역자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사역자에게 충성된 사람은 사역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실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사역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우리는 사역자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성도,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성도, 착한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역자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스스로 알아가고 배우는 능동적인 성도,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실천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사명,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러한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 편지는 대필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편지를 쓰기 힘들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 말 옆에 대신 듣고 글로 기록하여 대부분 대필의 편지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인사를 친히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몸이 좋지 못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은 그만큼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며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욱뚝 서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한 이 편지를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친히 마지막 인사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간절한 애정 담긴 마지막 인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교회는 결국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것 외에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고난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 등 교회의 정의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교회의 정의를 내리기 앞서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진리를 소유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고난과 핍박받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교회들이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 애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해 줍니다. 무엇보다 눈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그들의 기도에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으로 걱정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곳에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또한 골로새서 속에는 한순간도 혼자나 개인이 없고 항상 주 안에서 함께라는 교훈과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는 이처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문안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안이란 말은 안부를 묻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혼자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인사를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듯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에 서로 무난하며 섬김과 배려와 교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며 때론 연약한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며 함께 서로를 섬기고 돕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는 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아픔도 함께 경험하는 교회, 말씀의 진리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위로와 격려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 서로 교제하며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서로 섬기고 용납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